엄마랑 아이가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마음이 급해서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데 아이가 장난을 치고 이리저리 도니까 엄마가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순간 화가 나서 아기를 쳐다보고 소리를 확 지르면서 지랄 좀 그만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문 앞에서 오는 성도들을 일일이 반기면서 아이가 들어왔는데 아이가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애야 교회에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답변하기를 지랄하고 오면 20분 걸리고 그냥 오면 10분 걸려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 말은 그러므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대어포 그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무엇을 결론적으로 말하냐? 고린도전서 16장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까지를 보면서 고린도전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많은 말, 고린도전서 16장 속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까지를 쭉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쨌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은 중요한 말이란 뜻이요, 안 중요하다는 뜻이요. 성경에 중요하다는 말을 있을 때에는 이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귀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귀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찬송을 해도 안 따라하고 기도를 해도 핸드폰 보고 설교를 할 시간은 졸다 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깝깝해 가지고 설교할 때 5년만 열심히 나오면 5년 동안 주의를 받지 않고 나오면 집 사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겠어요? 그 다음 주에는 신랑도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이지? 목사님이 가슴이 띠끔한 거예요. 왜? 신랑까지 나왔으니까. 나온데 열심히 듣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5년 됐거든요 그러던 거예요. 예 그랬어요. 어떤 집을 사줄랍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년을 열심히 나오면 목사님 집 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집 사주지요. 목사님이 주신다는 집사님은 교회에 직분을 준다는 소리인데 걔 눈에는 무엇이 보여? 한낱 안 가서 그 생각만 하고 안 갔으니까 목사님이 집 사준다고 하니까 5년을 죽기 살기로 1년만 더 나오면 집 사주겠네 하고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 생각과 영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즉 이 말은 그러므로 중요한 말이니까 정말로 이 말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안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이 말은 너무 행복한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남자들만 그런다든지 여자만 그런다든지 어린아이만 그런다든지 몇 세 이상만 그런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인데
연합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에베소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파격적인 말인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시인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new has come이라는 말로서 3인칭 현재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3인칭 현재 직설법.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지금 되었다. 지금 되었다. 그러면 뭐가 되었느냐? 18절에 이제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런즉 그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18절에 보라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줄을 한번 치실래요? 하목이라는 단어에다 줄을 치시지요.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자를 쓰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을 죄상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3자를 쓰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저는 한 주간 동안 내내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다가 나중에는 NIV로 읽다가 나중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번역으로 읽다가 이 말을 계속 읽은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 행복하고 좋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은다느냐? 집사 직분이냐? 목사 직분이냐? 오늘 우리는 무슨 직분을 맡았냐? 그러면 장로나 여기에서 무슨 그런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화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화목.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까탈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몰라도 괜찮고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까탈라 이 말이요, 너무 신기한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화목하게 하는 이 말을 읽어보시면요,
리콘사일링, 리콘사일드, 리콘사일레이션. 이렇게 하나는 명사로, 하나는 과거 완료로, 하나는 현재 진행으로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이요. 리콘사일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니콘이라는 말은 조직이라는 뜻이고, 사일론이라고 하는 말은 맹경이 의미가 있는데, 자, 나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정말 유식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화목이라는 이 화목하다는 이 단어가요, 리콘사일레이션은 속눈썹이라는 소리입니다요. 여러분, 이것도 눈썹입니다. 이것도 눈썹인데, 여기서 리콘이라는 말은 조직이라는 뜻인데, 사일레이션 그 말은 요 눈썹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웃눈썹, 아랫눈썹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화목이에요. 웃눈썹, 아랫눈썹이 딱 맞는 것이 화목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나다니다가 눈퉁이가 퉁퉁 부순 사람 봤습니까? 왜 부쉈습니까? 속눈썹이 여기를 콕콕 찔러갖고 수술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눈썹이 여기를 찌르면 괴로운가 봐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여기를 찔른대요. 그런 사람은 눈이 이렇게 왕방울만 해갖고 그러고 댕겨요. 근데 나중에는 괜찮아져요. 이제 수술 자리가 마무리지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속눈썹이야. 화목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웃눈썹, 아랫눈썹, 이거 속눈썹인데, 리콘사일런시라는 이 말이 딱 할 때 조직이 잘 맞아야 화목이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톡 튀면 괴로운 거예요. 웃눈썹이 아래 눈두덩이를 콕 찌르면 눈을 감을 때마다 아프고, 눈을 감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직분이냐?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맨 처음에 18절에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려졌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가 in Christ 그래가지고 화목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안에가 들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화목,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불러도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화목케 하는 무엇이니까 강대민 화목케 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직분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요. 집사 직분이 무슨 직분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웃눈썹이다 그러면 아랫눈썹을 찌르면 아랫눈썹에서 눈물이 나 안 나? 난다고 대답이나 좀 해. 예? 어째 그렇게 화가 잔뜩 났어요, 뭐다? 예? 왜 식사 잘하시고 와서 그렇게 화가 잔뜩 났어요? 웃눈썹이 아랫눈썹을 찌르면 눈물 나 안 나요? 난다고 좀 그래요, 제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자녀가 좋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나는 화평하게 하는 성품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대마다 웃눈썹이 아랫눈썹을 콕 찌르면 눈물이 나니까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의 짓이요. 귀신의 짓이요. 귀신의 짓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첫째, 예수님의 화목을 말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가운데서 돌아가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리콜라이션. 나는 리컨사일레이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은, 나를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직분은 무엇이냐? 화목해야 돼. 내가 오늘 옆 사람을 보시면 나는 이분과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비를 걸라고 자꾸 하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린 것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말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엊그저께 송군 영신 예배 드린 것 같더니 또 송군 영신 예배가 또 이제 내일 모레네요. 이것이 내일 모레.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내 가슴 속에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전화하시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시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찌해야 돼? 전화하시고, 꼭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풀고 넘어가는 새해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들으면요 한참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면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제물은 정말로 섬찟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모두 그 사람한테 화해하고,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비하됐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자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영웅들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계단 한 차원 높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00년도에) TBC 동양방송이 있었어요. 7번 방송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병철 삼성에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뺏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은 나쁜 말인데 전두환 고수톱이 있답니다. 고수톱을 치다가 마음에 들면 저는 갖고 와본 것이 옛날에 전두환 고수톱이었어요. 나는 그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왜 7번 방송국이 전두환 대통령이 가서 저거 뺏어버려라 그러니까 그날로 끝이요. 그런데 그 7번 방송에 어떤 방송이 있었냐, 코미디 전망대라는 텔레비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코미디 전망대. 처음에 그게 이제 그 작가로 나오신 사회도 보시고 하는데 김경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머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딱 이렇게 낙지머리처럼
여기가 아주 반달반달해갖고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김경태 돌아가신 분인데 1931년생인데 그분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3개월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냥 깜짝 놀랄라니요. 그런데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자기하고 나이 버린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 영등포로 가는 그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석양에 해가 딱 지는데 해를 이렇게 마지막 보면서 생각나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개야 나 3개월 있다가 죽는단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참 편하게 못하게 한 거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렇게 울고 자기도 울고 그리고 화해를 했다는 것이 내가 그것이 내 가슴에서 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라는 그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희생제물 제단 위에서 소가 죽듯이 양이 죽듯이 내가 죽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겠어요? 전에는 멀리 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신 것입니다. 울타리, 장벽, 장애물, 방해되는 것, 그 사람과 내가 소통되지 못하는 것,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금년 한 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년도에 좋은 날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막힌 문제가 있으면 금년 해가 가기 전에 풀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첫째, 잠언서 15장 4절을 보시면 치료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치료하는 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올량한 혀는 따뜻한 오자, 온자죠. 예. 온양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양한 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브링 힐링이라는 말입니다. 치료를 보내는 말이라는 것이. 상대가 낙심했으면 내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이 힘을 내는 거예요. 치료하는 말을 보내는 것이 온양한 혀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을 하고 사는데 화목하게 하려면 축복의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얼굴을 쳐다보더니 폭삭 늙었구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분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 얼굴을 쳐다보더니 폭삭 늙었구만. 그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가 끝나버렸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는데 화목해 하는 직분이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치료가 되어야 되고 내 말을 듣고 힘이 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명기 32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했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어야 돼? 용기를 주는 말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화목해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우매자의 말도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반대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놀부전 있습니다. 이 놀부가 하는 말이 똥 싸는 애기 밀어풀고 참외밭에 말뚝박고 이렇게 판을 깨는 말을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잠언서 12장 18절 칼로 찌른 것 같이 과격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폭풍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은 매를 자청하게 되고 미련한 자의 말은 매를 자청한대.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나의 직분은 집사가 아니고 나의 직분은 권사가 아니고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이 직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결혼한 지가 50년이 지났는데 시집 올 때 한복 안 해준 말을 지금도 하고 안 걷으면 응? 결혼한 지가 50년 된 부부가 있었는데 시집 올 때 한복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성질만 나면 하는 거예요. 성질만 나면.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모아놔 이것을. 그래갖고 성질이 나면 전부 끌고 나와요. 이렇게 전부 냉장고에 반찬 나오듯 이렇게 모자 쓰고 전부 촤라히 나왔다가 밥 먹으면 촤라히 들어가고 그 다음 시간 되면 촤라히 나오고 아우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갑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나는 어떤 사람이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여름 날씨에 냉수가 같은 희망을 주는 축복의 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혀의 말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마당에 섰었더니 어떤 성도님이 가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은 나이를 거꾸로 잡수시나 봐요. 갈수록 젊어지시네요. 그것이 거짓말인지는 알지만은 괜히 우쭐하고 내가 힘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았는데 어떤 속 없는 집사님 보고 요새 목사님 어디 근심 있어요? 어찌 그렇게 얼굴이 헬쭉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한 바퀴 도니까 금방 얼굴이 헬쭉해져 버렸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말은 어쩐다? 운명을 결정한다. 내 말은 어째? 운명을 결정해. 맨날 보는 신랑 얼굴 똑같이 생겼지만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참 내 가슴이 설레고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행복해. 그 말을 할 때 구역질이 조금 나더라도 진리는 죽었다 그러고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 선한 말을 연습을 할 때 가정이 행복이 저 돈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아침 눈 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사람을 만나서 할 때 원망의 소리를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축복의 말을 많이 했는지를 한번 가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불신앙이 들어있으면 하루 종일 한 말이 부정의 말입니다. 똑같은 사과를 먹는데 실컷 먹었는데도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 한 사람도 있고 나는 이제 얼마 안 먹었는데 요거밖에 안 남았구만 그런 사람하고 사과 한 날을 먹어도 운명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 20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습니까? 사신이라는 말은 대신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저 명나라 임금을 직접 올지 않고 대신 온 사람이 있는데 사신이에요. 여러분 요새로 말하자면 예무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무부 장관. 우리나라 예무부 장관이 일본 가서 하는 말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이 됐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신한 그 사신이 어쨌느냐? 너희를 건망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째?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우리는 교회에서 가족이란 그런 걸 공부를 요새 많이 하죠. 가족, 가족. 우리는 뭐요? 가족. 우리는 가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잠언서 2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흥하리라는 말이 나는 참 거의 괜찮아요.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다시 흥하리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저 시골에 사신 분은 애기 등거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이 망할 놈, 급살놈, 돼지놈, 아주 오살 맞을 놈 거라고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아주 나쁜 말을 하는데 행주치마를 탁 코에다 대면서 흥해! 흥해! 그래서 한국이 잘 산다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참 좀 억지 소리인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갖고 한 해를 보내시고 우리는 가족에 돌아가서 예수 믿으란 말 하기 전에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내리시옵으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70장을